라고 가르치기와 그리 또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요 또한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복음적 신앙생활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이지 무슨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 이런 말들은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 어떤 누구도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신앙생활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메시지에서 항상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조금 약간 폄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들은 중심이 발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상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이 흑암과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과 흑암의 그런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만큼은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만큼은 말씀 따라가자. 우리만큼은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말자. 우리만큼은 항상 경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요, 이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안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예배 딱 드리기 전에 벌써 이들은 목욕 정제를 싹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난데 그냥 나갈 수 없지 않냐.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고선요,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딱 준비해놔. 예배 드리러 갈 때만 입는 옷이 있어요. 정결하게 딱 이 다림질로 완전히 칼같이 딱 다려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입고 가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고이 탁 모셔놔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가당치 않은 거죠. 왜냐면은 제자들이 그때 뭐냐면은 손 씻지 않는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니 저렇게 손을 씻지도 않고 먹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하나님이 주신 사지육신과 오장육부를 오염된 그런 손으로 집은 음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인데 몸을 더럽게 하는 거야. 몸을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나가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이제 굉장히 경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은 말씀과 그랬던 삶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래?
그럼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할게. 너희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계명 지켰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잖아. 할 말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무슨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없는 바리새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경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하지만 그러나 복음 가졌으면 그것만큼 진짜로요 좋은 건 없겠죠. 근데 복음은 없으면서 굉장히 경건한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주의해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예전에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종교 생활했을 때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해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죠? 20절에 그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 안에 뭐가요? 불신앙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중심이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우선순위는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축복 속에다 둬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의 방향을 두는 거예요.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빈 곳이잖아요. 그래 또한 이산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빈 곳, 이산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받을 응답은 또 뭡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정말로 내가 깃발을 꽂고 있으면 그것이요, 내 후대와 렘넌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교는 뭐다? 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무 가치 없는, 뭐라고 그러냐,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그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흑암과 빛이 전쟁을 하는,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선교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 불가능한 놀라우신 응답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교에 대한 이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와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돕고 그 사람을 또한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선교는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방향 맞추는 가장 좋은 게 선교예요. 그랬더니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비밀들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그래 또한 그 안에서 디자인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선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선교는 뭐냐?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바로 신전과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에 나가더라도요. 미국에 이제 외국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어딜 가냐? 사원이나 이런 데 가거든요. 엄청난 큰 사원들을요. 거기에 이제 모든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와요. 그래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갈 때 가면 어딜 가세요? 경주 가면 어딜 가셔요? 혹시 경주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같이 갑시다. 경주에 가면 어디를 주로 가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불국사잖아요. 그렇죠? 불국사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요. 그 경주의 모든 그 기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선교하자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처를 찾아요. 그 기도처를 찾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든지 취직을 하면 그 취직한 데서 자신들의 월급에서 50%인가를 띄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액수가 크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받는 돈, 우리나라에서 받는 돈이 뭐 15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50%를 띄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느냐? 바로 모스크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뭐죠? 신전을. 그들의 사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드는데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또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핵심입니다. 237. 지난주에 연결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TCK를 얘기를 합니다. 시작.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인가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TCK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모세오경을 서론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은 나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 그랬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언약 속에서 나의 인생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참된 해방,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참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참된 능력을 얻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TCK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단이 펼쳐놓은 12가지 문제에서 내가 참된 해방되어진 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모든 능력을 다 얻는 것.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리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로 버려진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그래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표,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 이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모든 발걸음, 그의 모든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TCK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오직 말씀 붙잡고 지속하며 인도받는 그 삶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또 마음에 또 담으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김정문 권사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기 뒤에 한중호 지사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래 우리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말씀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광고에서 나오고 그랬던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큰 교회 많아요. 보면 저쪽에 가면은 뭐가 있죠? 장성교회인가요? 예? 예? 장석교회. 그리고 또 저쪽에 가면은 뭐가 있죠? 꿈의 숲교회. 또 저기 또 이제 석간동 쪽에 가 보니까 뭐가 있죠? 예? 신생교회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거기도 커요? 네,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가보면은 또 이제 광천교회인가요? 예? 여러 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큰 교회 속에서 이런 상가의 건물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지하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또한 2층, 3층 이런 교회들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신앙생활 그랬던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대충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내가 진단하고 그랬던 정확하게 인도받으면서 가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 안 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불교라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또다시 환생하면 돼요. 이번 생에 내가 실패했어도 환생해가지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경을 믿고 정확한 복음을 믿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다시 환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인생의 삶을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 정말로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나는 잘 못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진대요. 전도하는 게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생명부지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앞으로는 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파트는요, 아파트 나름대로 요새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밑에서 이거 뭐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지나가다가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학교요, 다 문 닫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기 힘듭니다. 전도하는 거 어려워진다라고 그래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왜요? 전도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정말로요, 복음이 증거되기가 너무 힘든 시간표가 온다 할지라도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요, 요새 지나가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인데 지나가는데요, 야, 대단해요. 요만한 이제 뭐죠? 종이에다가 글을 딱 적어가지고요, 거기다 마스크 하나 딱 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중심 속에 저런 마음이 참 너무나도 존경스럽다. 복음은 좀 희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볼 때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가슴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야, 진짜 참 마음에 제가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시대보다 더 심각했어요. 한마디로요. 어떻게 심각했냐? 그때는요, 뭐 이제 사회로부터 단절됐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잡혀가지요. 그랬더니요, 모이기만 해도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가서 예수 얘기하는 자체가 힘든 시간표예요. 말하기도 힘들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행복 중에 행복인 겁니다. 이것도 그냥 불안해서 드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럼 뭐 온라인으로 드리죠 뭐. 이 사람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안에서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숨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첫 번째 개인입니다. 개인이 응답받았어요. 개인이 응답받으니까요, 두 번째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받으니까요, 어떻게 했냐? 모든 현장이요,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개인이 무엇으로 응답받았냐? 1, 3, 8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을요,
40일 동안 집중으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곳은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흑암과 어둠과 사단이 판을 치고 속이고 넘어뜨린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내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 나는 힘이 없어도 상관없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요 138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하나하나 임해서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다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요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뭐를 했느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도 행위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종이 조각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참 존경스러워요. 그것도 아니야 지나가면서 구호로 외치는 거 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마스크 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야 진짜 훌륭하다 생각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어요. 무엇을 했냐? 개인이 138의 언약에 답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냐?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다.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내가 끝나지 않았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셨어.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오직 기도한 겁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5나라의 사람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복음에 딱 결론을 내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아. 다른 사람 안 보고요. 정말로 난 오직 그리스도 예수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전도 선교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겠다. 결론 내려야겠다. 이거 잡고요. 나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요거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15나라의 사람들을요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15나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저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방언을 하고 저들의 입에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요. 이들이 거기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거기에서요 누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3천 제자가 딱 일어나세요. 응답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귀신 들린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47절에 나오죠. 2장 47절.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이들은요, 전도 운동했어요. 이들이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거 했어요. 딱. 그러면 첫 번째,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요거 딱 했는데, 요거 했는데 초대교회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인가요? 12절에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동시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 틈에 바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만들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요거 했는데 다른 관계 아니에요. 요거 했어요. 딱.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2절인가요? 60절. 60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그랬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단이요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사단이요 핍박을 한 겁니다. 스데반이 여기에 돌에 맞아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교가 되어지는 순간 스데반의 환란으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이 흑암이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움직였던 유대인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몇 절이죠?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바로 마게도냐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이죠. 잘 보세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들이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요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응답의 문들로 열려진 겁니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확산이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거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확산이 될까요? 각 지역마다
각 현장에 사로잡고 있는 무속, 점술, 우상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요, 복음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각 가정마다 각 가문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요? 무속, 점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무속, 점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 운동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이 확산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할까? 요거 했습니다. 요것만 했는데 전도운동이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고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과 이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꾸 방법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무엇 하냐? 요거 하는 겁니다. 여기 결론 나야 돼요. 딱.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과 이것을 놓고 오직 나는 기도하겠다 말씀 잡고 이것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기 어디요? 남이호랭키교나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를 하냐면은 주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죠? 암송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주잖아요. 그럼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요랭키교 들어보셨죠? 남요랭키교 이렇게 막 해요. 그래 또 아니요, 절에서도요 준다니까요. 계속 해요. 그거 100날 1000날 만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1000번 한다 10,000번 한다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결론을 냈느냐 안 냈느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났느냐 안 났느냐. 안 났으면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랄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이 보여지는 응답으로 나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사단의 세력이 감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인본주의 쓰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항상 복음 중심으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솔해져야 돼요. 포장하면 안 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복음 앞에 서시면 됩니다. 이것이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진짜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누려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24시.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그 안에 증거를 얻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도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에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언약을 제대로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